자, 오늘 이 시간 내 손과 주님의 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전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이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복을 주고 때로는 필요할 때에 기적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주님 손에 붙잡히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해요. 주님, 저를 꼭 붙잡아 주세요. 주님, 저를 꼭 사용해 주옵소서. 여러분, 주의 손으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제가 작품 하나 보여줄 테니까 누구 작품인지 얼마짜리인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예. 뭐예요? 저 작품 봤어요? 뭐처럼 생겼어요? 예, 황소. 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똑똑하다. 황소처럼 생겼죠. 누가 저걸 만들었을까? 지금 피카소 누가 나왔네? 맞았어요. 피카소. 손 들어왔어요. 피카소의 작품이래요. 혹시 여러분 저거 내가 판다면 얼마 주면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예? 1,000원, 100원. 예. 우리 저기 성가된 저거 얼마 주고 살래요? 예? 저도 안 가져가요? 예? 우리 5층 사람들은 저거 얼마에 사갈래요? 우리 경매 붙입시다. 저게 1942년 피카소가 만들었고 1990년에 경매에 붙인 금액이 있습니다. 얼마? 여러분들은 만약 경매를 붙인다면 확실히 주일학교는 500원, 1,000원 수준이에요. 자, 우리 5층은 200까지 나왔네. 예? 저게 293억에 경매를 받아간 거예요. 293억입니다. 근데 저게 뭐처럼 생겼어요? 자전거 있잖아요. 핸들. 그리고 머리가 자전거 안장. 저걸 청동으로 이렇게 피카소가 만든 거예요. 자, 고물 자전거입니다. 그냥 길가에 버려진 자전거를 피카소가 보고 갖고 가서 그걸 이제 핸들을 저렇게 만들고 안장을 머리로 만들었고 청동으로 입힌 거예요. 그래서 저 작품이 피카소의 황소 머리입니다. 자, 버려진 자전거예요. 그런데 피카소의 손에 들려지니까 약 300억이 나가는 작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누구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요, 얼마짜리 인생일까? 3억? 안 되죠. 계산할 수 없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히면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계산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손이 나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주일학교 학생들, 구약성경에서 힘이 가장 센 사람을 누구라고 말해요? 예, 삼손입니다. 삼손이 한 번은 블레셋에 한 1,000여 명이 삼손을 붙잡으러 왔어요. 삼손이 아무런 장비도 없이 또 준비도 없이 갑자기 1,000여 명이 삼손을 붙잡으러 왔었어요. 그때 삼손 눈앞에 보였던 것이 뭐였느냐? 여기 뭐예요? 네, 턱뼈입니다. 나귀 턱뼈를 딱 주워 갖고서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여요. 근데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영에 임한 삼손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자기를 붙잡으러 1000명을 물리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삼손과 함께하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손에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에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인 기적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하여튼 예수님이 뜨면 사람들이 몰립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왜 오셨나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고 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이라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온 겁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치료를 주고 또한 먹을 것을 주었죠. 오늘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온 사람들을 예수께서 고쳐주었다. 병든 자를 고쳐주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13절, 1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그 중에 있는 병자를 다 고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온 병자를 예수님이 다 고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병든 자도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비전을 줍니다. 우리 이제 마가복음 6장 34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 가지로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는지,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지를 다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저녁 때가 되어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보니까 사람들이 밥을 못 먹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픈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여기 큰 무리를 먹여서 보내라. 우리 15절, 16절 마태복음 자 읽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저녁 때가 되어지니까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빨리 보내십시오. 그래서 저들이 집에 가서 밥을 먹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아니다. 가다가 기진맥진 쓰러질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사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지금 저녁입니다. 빈들입니다. 주변에 뭐 가게, 식당 없어요. 어떻게 먹일 수 있나요? 여기서 2명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이 빌립을 말해서 빌립에게 네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번 여기 6장 6절을 보십시다. 6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을 시험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빌립에게 여기 있는 5,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때에 빌립이 말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안 됩니다. 우리 한번 여기 7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 빌립은요 계산이 나와요. 이게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3층과 5층에 한 500명쯤 있다고 합시다. 500명쯤 점심 식사 먹이려면 한 얼마나 돈이 필요할까요? 한 끼 10,000원씩 계산해봐요. 얼마예요? 빌립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네요. 빌립은 예수님 말씀이 끝나자 5,000명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200데나리온은 얼마만큼의 돈이냐?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하루 일당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200데나리온은 200일치의 돈입니다. 우리가 한 달 일하면 약 한 20일을 일을 해요. 토요일 빼고 주일 빼면은 한 20일 돼요. 그러면 200일이면 한 10개월이잖아요. 어찌 휴가 주고 연차 쓰고 또 공휴일을 하면은 어떻게 1년에 해당되어지는 돈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1년 연봉을 써야 5,000명 이상, 사실 10,000명에서 20,000명 되시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먹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빌립은 계산을 하니까 돈이 있어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때에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나타나서 이제 여기저기를 살펴봅니다. 여기저기를 살펴보니까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와요. 자,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바로 축사하고 나누어 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우리 6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어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긴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 안드레는 한 아이가 갖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로 가져와요. 보십시다. 빌립은 계산적으로 안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한 아이가 갖고 있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도시락에 불과한 겁니다. 이걸 예수님께로 갖고 왔어요.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시켰다고 합시다. 딱 시켰는데 계산 딱 하면서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걸 시켰는데 하려고 막 이리저리 찾아다니고 연구해서 아이고 요것밖에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그래도 누가 더 좋을까요? 안 됩니다는 사람하고 요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래도 노력하고 연구한 사람이 훨씬 낫죠. 자, 예수님은 누구랑 일하셨을까요?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안 됩니다라고 하는 빌립과 일을 했을까요? 예수님 말씀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가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온 안드레하고 일을 했을까요? 만약 여러분 같으면 누구랑 일할까요? 내가 무슨 말하면 안 됩니다라고 단호하게 계산적으로 거절하는 사람하고, 한번 열심히 해봤는데 내가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누구랑 일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계산이 빠른 빌립과 일하지 않고 이 작은 것 하나, 도시락 하나를 찾아온 안드레하고 일을 해요. 그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줍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왔다고, 여러분과 어떻습니까? 야, 이거 갖고 이 많은 사람 먹일 수 있느냐? 너나
먹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걸 갖고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한번 여기 읽어보십시다. 10절입니다. 11절, 10절, 11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여기 보면요, 축사하셨다. 이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작은 것, 이걸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큰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면요, 큰 것도 무시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식사할 때에 반찬이 화려하지 않아요. 또 음식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래도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먹으면 하나님께서 식탁에 풍성함을 주십니다. 근데 맨날 우리는 밥하고 김치하고 밥하고 국밖에 없느냐고, 우리 아이들 부모한테 원망하지 마세요. 남편들 아내한테 짜증내지 마세요. 밥이 뭐냐고, 반찬이 뭐냐고. 여러분, 그렇게 해다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고맙게 기도하고 먹기를 바라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에도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밥 투정하시는 분들 오늘 회개하십시오. 반찬 투정하시는 분 회개하시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반찬 투정 안 하지요? 예, 않는데요.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은 여기 투정 부리지 않았어요. 안드레를 나무라 하지 않습니다. 야, 이거 누구 코에 갖다 붙이느냐, 누구 입에 붙이느냐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걸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나누어 주라, 나누어 주라. 근데 보세요,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만약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다 배가 고파요. 근데 여기 진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우리 교육자들 나오라고 하고 우리 장로님들 나오라고 해요. 그리고 제가 이걸 나누어 주라고 얘기해봐요. 그럼 저한테 그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누구한테 먼저 줄까요? 아니, 여기 많은 사람들한테 이거 갖고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분명히 가만히 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 계산해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사람이 먹을 도시락입니다. 한 끼 먹을 식사입니다. 이것을 나누어 주라고 하니까 누구부터 줘야 될까요? 얼마만큼 줘야 될까요? 계산이 나올 거예요. 여기 제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님, 누구부터 줄까요? 어떻게 줄까요? 얼마만큼 줄까요? 그러나 제자들은 아무 말 없이 그걸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줘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5,000명, 10,000명, 20,000명 다 줍니다. 다 배불리 먹습니다. 남은 게 12바구니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계산으로 계산하면요, 기적이 안 나와요. 지금 이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은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합니다. 그리고 물을 연회장에 떠다 줘라 얘기합니다. 하인들이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물을 떠다가 상 위에다 얹어 놓았어요.
손님들이 이것을 따르고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포도주가 된 거예요. 이 포도주를 맛보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좋은 것을 먼저 내놓고 나쁜 것을 뒤에 내주는데, 야, 이 집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남겼다가 지금 내준다, 이렇게 주인을 칭찬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포도주, 누가 만든 포도주일까요? 예수님 산 포도주예요. 예수님이 만든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적의 포도주입니다. 그 기적도 뭡니까? 말씀을 순종할 때에 기적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이 반문했다든가, 또 거기 종들이 반문했다든가, 또 종들이 말 안 들었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빌립은요, 계산을 했습니다. 여러분, 계산에는 그냥 계산적인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맡기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보십시다. 이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자기 손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뿐입니다. 이게 안드레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안드레 손에 있을 때도 그것뿐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손으로 들어가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내 손에 있을 때는 그냥 내 것뿐입니다. 내가 계산할 때는 그냥 내 계산으로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맡기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예수님께 맡기기를 바라요. 이 보리떡과 같은 사건이 구약 성경 열왕기하 4장에 나옵니다. 구약에서 최고의 선지자는 엘리야고, 최고로 기적을 많이 행한 선지자는 그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한 번은 자기 종이 찾아옵니다. 선생님, 지금 손님이 100명이나 왔습니다. 여기 보리떡 조금하고 채소 약간밖에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100명의 손님을 먹일 수 없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성경 읽어보십시다. 자, 열왕기하 4장 42절부터 읽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자, 나에게 갖고 있었을 때는 내 것뿐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누어질 때에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도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교회가 일하지 않고 그냥 뭐 쌓아두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제 재정을 담당하는 장로님한테 또 우리 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우리 교회는 일하는 교회가 되자.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드려진 헌금 일하는 대로 쓰자.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대접하는 데를 쓰자. 여러분, 쓰니까 하나님이 또 채워주십니다. 나누어 줘야 돼요. 그거 갖고 있으면 내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 있어 보세요. 그냥 그대로입니다. 나누어 주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기 엘리사 때도 떡과 채소 갖고 있으면 그대로입니다. 나누어 줄 때에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갖기를 바라요. 여러분, 나누어 줄 때, 이걸 다른 말하면요,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씨앗을 내가 갖고 있어도요,
그 씨앗을 갖고 있으면 그는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심을 때, 뿌릴 때에 나중에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영적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빌립은 말합니다. 내가 갖고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계산해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계산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신앙은요,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산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내 계산기 갖고 두드려요. 여러분, 내 계산기 갖고 두드리고, 그래서 내 계산기 갖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 그러면 그만큼 나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십시오. 말씀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에 그걸 내 손에 잡고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 손에 붙들고 해결을 하려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것, 그럼 어떻게 되면 될까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 손에 맡기십시오. 주님 손에 들려지면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요, 내가 하려고 몸부림쳐 왔습니다. 이 나이까지, 오늘까지 안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말합니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나한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맡겨보라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 손에 맡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해결해 준다니까요. 이 원숭이가 많이 있는 곳에서 그 원숭이를 잡아요. 조금 설교 시간에 말이 조금 세게 느껴질 것 같은데, 원숭이를 잡는 사람들은 원숭이 뭘 먹을까? 골 때려서 골 먹는데요. 골 빼먹는데요. 근데 어떻게 잡느냐? 원숭이들이 굉장히 빠릅니다. 원숭이 잡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 병 있잖아요. 오지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입구는 조그맣고 밑에는 넓은 거. 그래서 이 유리로 된 오지병에다가 원숭이가 제일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놓는 거예요. 병을 나무에다 묶어놔요. 그럼 원숭이 막 들어오다, 맛있는 거 있네. 보이지 않습니까? 이리저리 보니까 손으로 쭉 들어간 맛있는 걸 딱 잡아요. 근데 손으로 오지병을 딱 안에 들어가기까지 하는데 딱 맛있는 걸 잡는 순간에 안 빼지는 거야. 왜 안 빼질까요? 주먹을 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서서히 옵니다. 그럼 당황해서 발버둥 치는데 빠질까요? 도망가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도망가는 길을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도망가요? 손을 피면 되는 거예요. 다시 논자리 그대로 피면. 근데 그걸 잡고 그냥 몸부림치다 보니까 잡혀서 골 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골 때리는 인생 많잖아요. 쉽게 말하면 골치 아픈 일 많잖아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골치 아픈 게 많지 않습니까?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걸 한번 예수님께 드려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예수님 손에 들려줘 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해결됩니다. 치료됩니다. 한번 맡겨보라니까. 왜 내가 갖고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으면 그건 내 것뿐이라니까. 내 계산기 뚫리면 그 내 계산기대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산기는요, 기적의 계산기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가족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너희 경영을 하나님께 맡겨라. 너의 걸음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푸른 주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 왕한테 갑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저 못 갑니다. 가면 저 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거야. 무슨 능력을 줍니까?
모세야, 지금 네 손에 뭐가 있느냐? 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모세는 무엇을 쳤던 사람이죠? 모세, 양을 쳤던 사람이잖아요. 양을 치는데 꼭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모세. 그래서 모세는 항상 지팡이를 갖고 다닙니다. 모세야, 네 손에 뭐가 있느냐? 지팡이가 있습니다. 한번 지팡이 한번 던져봐라. 던져보니까 뱀이 된 거예요. 뱀. 꿈틀거리는 거예요. 모세야, 다시 한번 꼬리를 잡아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래, 내가 네 손에 든 지팡이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지팡이 하나 갖고 가는 거예요. 홍해바다 앞에 지팡이를 내리칩니다. 바다가 갈라집니다. 왜요? 하나님 손에 들려지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말은 막대기지만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 죽었던 낙이 턱 뼈지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삼손의 손에 돌려질 때에 적들을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 먹을 양의 도시락이지만은 예수님 손에 들려질 때에 5,000명, 10,000명, 20,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양식, 기적의 축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도 가족도 한번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 보시고 열심히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삶에 기적을 줍니다. 해결을 줍니다. 분명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 한번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손에 잡고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아주 골치 아픈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 시간 한번 주님 손에 내가 맡깁니다.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한번 여러분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경제의 문제 한번 주께 맡겨 보십시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께 맡겨서 정말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알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주님 나의 문제를 주께 맡깁니다. 주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해결해 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며 우리 같이 기도해 보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 인생을, 내 가족을, 내 경제를, 내 물질을, 내 건강을, 내 앞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맡아 주옵소서. 하나님 손에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골치 아픈 일이 많습니다.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힘든 일이 많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께 맡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짐을 내게 맡겨라. 날마다 나의 짐을 져주시는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짐을 주께서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옵소서.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 손을 한번, 혹시 육신이 아픈 자는요, 아픈 부분에 손을 얹어 주시고요. 꼭 이 문제 내가 주님께 맡긴다. 여러분 두 손을 한번 꼭 한번 주님 손 붙잡는 심정으로 두 손을 모고요,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 주님 손에 들려 줍니다. 내 손에 갖고서 지금까지 골치 아팠던 일들은 참 많습니다.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참 많습니다. 이 시간 내 손에 있는 것 주님 손에 들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옵소서. 기적을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형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